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2021년 1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잔인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한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장희원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교회 아동부를 섬기시는 장유원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제국으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여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일삼고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야말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아수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악행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 용서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갔지만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야만 하는 큰 성이었지만 3일을 도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요나는 돌았습니다. 이 단 하루만을 돌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단 하루만 외쳤을 뿐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느니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높은 자 그리고 낮은 자 가릴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이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였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때 당시 강력한 나라의 왕,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 왕이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은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이렇게 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에서와 손으로 행한 횡포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니느웨 돌이키는 죄에서 돌이키는 이 니느웨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수르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아수르를 용서한 이 하나님을 보고 이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요나는 이제 성읍에서 나가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을 짓고 이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더위를 피한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더워지니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수고하여 키운 것도 아닌 이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행을 일삼던 니느웨라도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죄를 고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회개하는 아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불순종하며 그리고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불순종을 했고, 그리고 3일 길을 돌아야 하는 그런 성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도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아낀다는 마음을 박넝쿨과 그리고 본래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니느웨를 원수 나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요나를 사용하실까 싶을 정도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계속 불순종하고 화를 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냐고 책망하시지 않고 요나가 가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며 때로는 화를 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잘못한 사람을 마땅히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좀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다음에 맏아들이 나옵니다. 이 맏아들은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자기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이 맏아들은 자기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지만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이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쓴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을 맞이하였을 때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 화를 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자기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동생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여기 나오는 맏아들처럼 늘 불순종하며 화를 내며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니느웨와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와 마다들처럼 불순종하고 화를 내며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화냄과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불순종과 화냄과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친구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육부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모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2021년 1월 24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